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의 선물은 말씀인 성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가장 뛰어난 선물이 될까? 한마디로 정의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분석하고 조직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성경은 탁월한 말씀이다. 왜 탁월한 말씀이냐? 한 7가지 탁월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이 1600년 길고 긴 세월 동안에 기록한 성경이 66권입니다. 인간 저자를 40명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저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어요. 1600년이 걸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이 시대를 초월해서 40명의 저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똑같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어서 기록하게 한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경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책이 성경이다. 두 번째는 그렇게 1600년에 40명이 썼지만 전혀 실수가 없는 무어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1mm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담고 있다. 세 번째 탁월한 것은 이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시대마다 그리고 권력자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성경 없애는 운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 하나 틀림없이 2000년 아니 3000년 동안 이 성경은 계속해서 보존되고 있다는, 이게 또 놀라운 성경의 탁월한 점입니다. 네 번째, 예언의 성취. 수많은 예언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이 보통 책하고는 차원이 다른 책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구약에서 350가지가 나오는데 그 350가지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었다. 로또 6자리 숫자 맞추는 것도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 어렵다는데, 여러분 350가지가 한 사람에게서 성취된다는 것은 이거는 수학으로도 물리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이 기록이 성경의 또 하나의 탁월한 점입니다. 다섯 번째는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가. 온 나라 시대별로 세계 역사, 문화, 법률, 교육, 예술, 문학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성경책이다. 여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그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모든 정서를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성경이 들어가면 어두움의 나라가 밝아집니다. 무지한 나라가 깨어납니다.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다른 일반 정경하고는 다른 점. 마지막 7번째는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어느 분야를 들춰내더라도 정확하게 성경을 따라갈 물리교과서, 화학교과서가 없다. 과학교과서가 없다. 여러분, 벌써 4000년 전에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걸 누가 알아?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벌써 4000년 전에 욥기서에서 기록을 해놨다. 번개가 칠 때 온 산천초목의 식목들을 질소 비료를 뿌린다는 사실을 최근에 와서 발견한, 그게 다 욥기서의 성경에 다 기록이 돼 있고,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문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느 분야의 어떤 항목이든지 성경이 완전한 베스트 플랜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이 성경의 또 뛰어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너무 축복스럽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그 모든 시대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오늘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살아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말씀하면은 그냥 성경책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물론 기록된 말씀이에요. 두 가지.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됐어요. 문자로 기록됐어요. 아주 두껍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픈하기를 두려워해요. 싫어해요. 읽어봐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은 성경책이 여러분 서재에 있어도 여러분 차에다 싣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올 때 꺼내가지고 왔다가 다시 집어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만지지도 않아요. 가정에 가서도 만지지 않아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은 성경책이 100권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덮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이 리튼 워드가 리빙 워드가 돼야 된다. 닫혀있던 책이 열려지는 책, 멀리 있던 책이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책, 문자로 있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장시키고 내 영을 살리는 책, 눈을 뜨게 하는 책, 과거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여주는 책, 그때서야 성경의 진짜 가치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책이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다. 구약도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신약도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셨는가? 그거야 2000년 전 첫 번 크리스마스 때 나오셨지.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 우리가 증거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포함한 하나님, 이미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몸으로 오시는 것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첫 번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셨지만 이미 영적으로 존재하신 시기는 언제라고요? 역사 이전에 태초에 계셨다. 아버지만 계신 게 아니라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함께 계셨다. 그걸 2절에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창조가 일어나기 전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생명이 없을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자,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따지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2절에 수면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성령이다. 그러면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 찾으면 되잖아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God said,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다. 1절에는 아버지 하나님, 2절에는 성령 하나님, 3절에는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기고 낮과 밤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7일 동안 천지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부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 기도가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아기로 태어나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갇혀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인물 중에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예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진흙으로
아담을 빚어진 그 코에다가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어, 호흡을 불어넣어. 그 숨이라는 게 성령이라는 말이었어. 성령을 진흙에다 불어넣었더니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러면 아담을 만드실 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구체적으로는 나타난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을 만든 후에 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정녕 너 죽는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을 했어. 그러나 아담이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깨뜨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이 꼬시는 바람에 먹지 않기로 약속했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말할 때도 여러분 생명이 그 자리에서 거꾸로진 거 아니에요.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고도 아담은 193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죽었어. 아담을 불러다가 심판하십니다. 너는 에덴에서 나가라. 저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이제 땀을 흘리도록 일을 해야 먹을 것이 입으로 들어간다. 하와를 불러서 잉태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과 그리고 부부간에 일어날 아내의 갈등을 벌로 받. 뱀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요, 이제 예수님이 나타날 차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평생 흙을 먹고 살아라. 예수님이 네 머리를 깨뜨릴 텐데 너는 발꿈치를 조금 물 것이다. 여러분, 여기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창조 이전에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계셨고 천지를 6일 동안 창조를 하실 때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감으로 천지 창조가 완성됐고 아담을 만드실 때도 그 코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고 앞으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타락할 아담이 멸망당할 때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 얼마나 정확하고 조직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때 태어나신 분이야. 이미 구약시대부터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인류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확수고대했지만 결국은 돌이키지 않는 멸망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때가 참해 더 이상은 사랑의 예수님이 참을 수가 없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이루어진 사건이. 따라서 여러분, 이 성경은 과거의 역사의 기록만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대적으로 살아있는 말씀, 현재 진행형인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걸로 예수님이 끝났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때가 되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공중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 천군 천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하늘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인생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까지 예수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된 말씀, 오실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신 예수님, 또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성경의 귀중성,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요?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자 되는 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 100년 이상 살기가 어려워. 7, 80년이면 80%가 사라짐. 0.5%만 100세를 넘어가는 게 지금 현대 통계예요. 그러나 110세, 120세 사는 사람 없어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느냐? 아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셨다. 그때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인생의 축복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안식을, 영원한 인생의 즐거움과 궁극적인 행복을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 가지 축복 7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중에 하나, 이 살아있는 말씀, 변화시키는 말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몇 가지 말씀 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리튼 워드가 아니라 리빙 워드다.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책이 아무리 집안에 가득히 쌓여 있어도 공간만 차지할 뿐입니다.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하게 체험하기 시작하면 못할 것이 없어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처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좌우의 날선 칼보다 더 예리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생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는 말씀이다. 이 말씀에 케이스 스터디를 써낸 인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 조상 때부터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집안에 태어난 DNA가 어부의 DNA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그 아들도 아마 그대로 살았으면 어부 될 겁니다. 그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어느 날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참 베테랑 어부로서 자존심 상하는 아침입니다. 더러워진 그물을 깨끗이 씻고 한 마리도 못 잡는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오늘 가서 그냥 말로 좀 각색을 하면 약주라도 한잔하고 잠이라도 자버리자. 그 순간에 예수님 나타나셨어. 많이 잡았소? 자존심이 상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배를 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거기다 그물을 내려보세요. 속으로 이런 자존심이 올라오기 시작해. 아니, 어디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나? 내가 전공이 어부인데 당신은 전공이 목수잖아. 자기 전공 건드릴 때 전문가들은 자존심 상하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니 당신이 목수 주제에 뭘 알아? 지금 이 시간에 물고기는 깊은 데 있다가도 얕은 데로 나오는 시간인데 깊은 데 내려가라고? 좋아. 내가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가지고 빈 그물 한번 올려가지고 당신 콧대를 꺾어버릴 거야. 그런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성경은 요즘 선생님이라고 님자를 붙였는데 먼저 번역 성경에는 선생이여 내가 당신 말씀을 속는 셈 치고 믿어보고 깊은 데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고 빈 그물 올려서 당신 본때를 한번 보여주겠어. 그리고는 너를 저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어. 딱 끌어올리는데 손맛이 달라요. 벌써 감각이 오잖아요. 끌어올리는데 보통 힘을 가지고는 끌어올릴 수가 없고 낑낑거리면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자기 배에도 실을 수 없는 엄청난 물고기가 그물 안에. 동업자들의 배를 불러다가 2배를 가득 채우고 베드로는 자기 생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것이 처음. 그리고는 전공 따지던 베드로가, 자존심 상하던 베드로가 고기에 관심이 없고 이 고기를 그물 안에 들어가게 한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이여 깔보던 말이 주여 주여. 호칭이 달라졌거든. 호칭이 달라져.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가 이 물고기 잡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베드로는 그 엄청난 물고기 관심이 없어요. 다 내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자기 가족도 내버리고 예수님 따라가.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건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만족하세요? 여러분의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만족하십니까? 뭔가 변화를 원한다면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기록된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말씀이 있어요. 공동묘지, 에스겔 골짜기 공동묘지에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아마 예수님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하나님이 물어봐요. 선지자야, 저 마른 뼈들, 여기 뒹굴 저기 뒹굴 굴러다니는 마른 뼈다구들이 살아나겠냐? 대답을 못해. 그럴 때는 지혜로운 대답이 뭡니까? 저는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대언하라.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말씀을 했더니요, 여기저기 뒹굴어 있던 마른 뼈들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하는. 말씀을 대언하라. 뼈들이 붙어라. 근육이 붙어라. 살갗이 붙어라. 혼비백산에 흩어져 있던 뼈들이 붙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골격을 이루고 피부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영이 들어가서
큰 성령의 군대를 이루어.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그 되어나라 되어나라 하는 말씀이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미 구약시대 속에서도 죽은 자 속에 들어갈 때 뼈들이 일어나서 성령의 군대가 앞으로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이미 구약시대 벌써 보여주신 사건들.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의 아들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야이로의 해당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고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무덤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초로의 나사로도 살려내시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3사람 살려 금방 죽은 딸, 몇 시간 전에 죽은 청년, 사흘 전에 죽은 나사로.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녀 성별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생명을 통치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스토리가 성경에 있는데 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역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성경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덮어놓고 꼭꼭 눌러놓고 차 트렁크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안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복을 찾아다니고 영원히 죽지 않는 비결을 알려고 애를 쓰고 우리 손에 다 갖다 줬는데도 눈만 돌리면 여러분의 서지에 꽂혀있는 책인데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안. 기록된 말씀, 수천 년 된 묵은 말씀, 그 말씀 들으면 마음의 평화, 그리고 착한 아이들 기르는 말씀인 건 알지만 그 이상은 몰라. 그 이상.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시카고 지역에 멜빈 트로트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2살 난 딸이 있지만 한 번 나오면 2살 된 딸이 그 아내, 그 남편의 그 아내도 무책임하게 내버리고 가출했어. 아버지도 집에 안 들어가지요. 엄마도 없지요. 2살 된 딸이 죽어갑니다. 동네 사람들이 맡아가지고 이 집에서 한 주간 저 집에서 한 달씩 길렀는데 부모 없는 아이가 살겠습니까? 결국은 죽었어. 동네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슬픔으로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라인업의 맨 끝에 술 냄새 풍기고 아주 악취를 풍기는 그의 아버지라는 작자가 나타났어. 동네 사람들은 양심은 있구만. 지 딸 죽었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을까?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겼어. 그 아비라는 작자가 앞에 나와가지고 굿바이 키스를 하고 돌아갔어. 그리고 장례는 동네 사람들이 다 치렀어. 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찾아왔을까요? 어린 딸 키스하는 척하면서 그 딸이 신고 있는 조그만 신발 2개를 훔쳐서 자기 외투 속에 집어넣고 가서 술 한 잔 바꿔 먹으려고 죽은 딸의 신발을 훔치러 온 이것이 인간입니까? 아버지는커녕 그게 인간이냐고요. 자기 딸의 신발을 바꿔 먹고도 양이 안 차서 자기 신발마저도 한 잔의 술과 바꿔 먹고 눈 내리고 추운 겨울에 맨발로 방황을 갈 곳이 없어. 그런데 노숙자들을 위한 쉘터 앞을 지나게 됐어. 시카고에 그 노숙자들을 위한 쉘터 앞에서 지나가는데 들어오지도 않아. 그 직원이 나와가지고 강제적으로 쉘터에다가 몰아넣고 밥을 주기 전에 채플린이 나와서 말씀을 선포. 그런데 말씀이 이 멜빈 트로트라고 하는 노숙자의 마음속에 꽂혔어. 그는 밥 먹을 생각도 못하고 한쪽으로 가서 통곡을 하면서 몇 날 며칠을 울기 시작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멜빈 트로트의 마음을 찔러 쪼갰어요. 변화시켰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이 돼버렸어. 보세요. 그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요 4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들을 3-4천 명을 건져 도시 구조 발족대를 만들어가지고 구석구석에 쓰러져 있는 버려진 사람들을.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 여러분 남의 이야기 듣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여러분을 노숙자라고 비유할 수는 없어요. 그냥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살만한 보람도 가치를 찾지 못해서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죽지 않아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 그게 인생이 만들어진 목적일 거예요. 결론의 말씀드리고 시편 119편 말씀 16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으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으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노래를 배우고 시를 배워라. 정치가들아, 다니엘서를 읽어라. 실망과 흑암에 빠진 자들아, 이사야서를 읽어봐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사랑의 사도 요한을 가까이 해봐라. 신앙이 열버진 자여, 바울을 주위에서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읽어라. 장차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여, 요한계시록의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해라. 여러분, 지금까지 냉대했던 덮여져 있던 두꺼운 말씀,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축복을 가져다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